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앞에 보시다시피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은 성경적 용어로는 주의 만찬이라고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성찬식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들어왔던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이라 불러서 우리도 입에 익어서 성찬식이라 부르지만은 성경적 용어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성찬식이나 최후의 만찬이나 주의 만찬이나 어느 것이든 영적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것 사용해도 괜찮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표현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아마 좋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만 가톨릭 교회, 소위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만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이 바로 예전이었습니다. 예전은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내는 게 예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도구와 요소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설교 같은 말씀은 굳이 물질적 도구가 동반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예전은 보이지 않는 복음과 영적인 본질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예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도구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평생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7가지의 성례전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성례전도 있고 매주마다 하는 성례전도 있고 가끔씩 하는 성례전도 있지만은 이 7가지 성례전을 다 거쳐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이 7가지 성례전 가운데서 2가지만을 성례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예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던 예전은 침례식뿐이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전은 성찬식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무슨 고해성사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전이고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몸으로 직접 행하셨고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베풀었던 그 침례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찬식 2가지만 우리가 예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에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적 도구와 요소가 같이 예전에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갖는 의미는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교의식으로 예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는 상징적 예전을 행할 때 물보다 더 좋은 물질적 요소가 없습니다. 씻겨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죄들이 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이 가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식에는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이제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찬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의 본질이 성경에서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예전을 행하고 신앙 행위를 행할 때 내가 하는 열심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거나 성찬식 행할 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찬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만찬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의 예전으로 이렇게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식과 성경에 말하는 성만찬식은 예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공동의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식사를. 그래서 성찬식을 말하는 복음서 기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먹었던 공동 식사,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녁 식사가 바로 성찬식,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어떤 날이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최후의 만찬 또는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동은 반복한 게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풀이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랐는지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본래적 의미는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성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날 먹었던 그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유월절 나오는 식사를 꼭 집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다른 것을 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무슨 마지막 날 함께 통성기도하고 마지막 날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 무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원하고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소원했던 일은 뭐냐면은 다른 일이 아니라 유월절 그 음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음식을 말씀하시고 콕 집어서 메뉴를 말씀하시고 얼마나 지금 한가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런 가정으로 가는 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원했고 원했던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원하고 원했던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 음식, 딴 것도 아니에요. 이 음식, 유월절날 나오는 이 음식을 먹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바랬는지, 얼마나 원하고 원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죽기 전에
고난 받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함께 먹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 줄 아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토록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긴박한 날, 그날 한가하게 식사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추석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송편입니다. 송편 없는 추석이 추석 아니에요? 추석이 더 중요해요? 송편이 더 중요해요? 추석은 송편이에요. 만약에 송편이라고 하는 특정한 음식이 없었다면 아마 추석은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추석의 의미가 뭐냐, 학자들만의 이야기고 무슨 삼국시대 때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송편 먹는 날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설날은 뭘 먹어요? 떡국이에요. 딴 한 개도 필요 없어. 설의 기원, 유래 다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송편을 추석에 먹는데 여러분 혼자만 먹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먹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 한날 한시에 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먹는 음식이 뭐예요? 송편 떡국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오늘 밤에 있었던 이 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 일들을 저 멍청하죠, 그렇죠? 어부드니까 뭔가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평생을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평생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말로는 기억이 안 돼. 말로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유월절 음식이라 말하잖아요. 유월절 음식. 이게 뭐냐면은 유월절은 한문입니다. 유자도 넘어갈 유자, 월자도 넘어갈 월자예요. 그러니까 유월은 둘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거. 뭐냐면은 출애굽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문설주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은 그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최대의 명절. 우리는 강복절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복절날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게 맨날 싸우는 거야. 강복절 때문에. 건국절 언제니 맨날 싸우는 거라. 개념이 없어가지고. 강복절 때도 뭐 우리한테는 뭐예요? 노는 날이잖아. 큰 의미가 없잖아. 그죠? 함께 먹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함께 먹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천절, 제헌절 별로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 그런 명절들은. 가족도 다 안 모여. 그래서 음식이니까 가족이 다 모여야 되는 거야. 음식이니까. 얼굴 다 봐야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유월절 날, 마지막 날 이게 하는데, 이제 유월절 날 마지막 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한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아니에요? 좋은 날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400년간 한 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이사 가라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그것도 내가 지금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면 내가 푸떡 옮기겠는데 고대 근동에는 애굽이 제일 좋은 데야. 애굽보다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라는데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모세도 못 가봤다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런 땅에 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겠어요? 걱정이 앞서겠어요? 걱정이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비교해야 돼? 여러분들 서울 무슨 청담동의 아파트에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목남길이 여호와가 살아라 하면은 할 일 할 사람이 있겠어? 아무도 없어. 그 출애굽은 우리 생각에는 뭐 좋고 당연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가기 싫은 일이라. 가봐야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노예에서 죄인에서 자유인과 구원받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큰 소리 치는데. 출애굽은 뭐냐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신분을 바꿔주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밤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심란해 안 심란해요? 심란합니다. 그간 이웃들 가재도구들 다 놔두고 가야 돼. 재산이 여기 다 있는데 전부 다. 얼마나 걱정이 많아 지금 어디 가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나갈 때 바로가 우회할지 우리에게 해를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 걱정이 많아. 밤에 전부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정말 특이한 명령을 내려요.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일 죽을 살지 몰라. 막 걱정돼. 어디 먼 길 가야 돼. 그러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 모여서 통성기도 해야지. 모여서 하는 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6월절이 뭐냐면 놀랍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음 찾아보 전부 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98페이지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 긴박한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긴박한 날에 뭐를 명령하시냐면은,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 7절 이하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보세요. 8절에 그 밤에, 이 마지막 날 밤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내일 우회될지 모를지 모르고 막 그냥 막 불안하고 재산 다 따내고 막 어디 갈지 모르는 막 전부 다 막 불안한 밤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가하게 와서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있잖아요. 음식 레시피 알려주면서 야, 이 무교봉, 이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썬나물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그리고 뭐 음식 만드는 방법, 음식 먹는 재료, 음식 하는 방법도 먹는 자세까지 이렇게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막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보세요. 지금 이 말할 때 이 말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날 밤에 목에 뭐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음식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 말고는 기억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나면요, 예배는 온데 간다고 해서 뭐만 남아? 아, 딱 이나살 닭고기 좋더라. 이것만 남아. 세월 지나서 할렐루야. 그 속상해갑니다. 뭐 어디 10년 전에 들었던 우리 남아공가 설교했던 거 아무도 기억 안 날 거야. 내가 설교했던 거. 뭐는 기억나? 양고기는 기억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양고기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그때 우리 함께 갔었지. 아, 그날 그 선교사님 마당에서 먹었지. 아, 예배한 게 들었지. 이게 연결이 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밤에 무슨 고기냐, 이 밤에 무슨 무교병이냐, 이 밤에 무슨 썬나물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다 모여요. 모이는데 그날 마짜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짜는 뭐냐면은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소에 이 빵을 먹지 않습니다.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았던 빵은 무슨 빵이겠어요?
방금 밀가루를 개에서 소금도 넣지 않고 밀가루 자체만 바로 굽는 거라. 이게 맛자라. 맛이 있어 없어? 네 맛 내 맛도 없는 거야. 네 맛도 내 맛도. 평상시 아무도 안 먹어 이 음식을.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날 모세가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라. 그럼 뭐가 남겠어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야. 기억이. 먹을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더더욱이 소금물에 삶았는 쓴나물을 먹으라 하니까 먹겠어 안 먹겠어? 못 먹는 거라. 그런데 13장에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은 해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해요. 해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길갈에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 자, 보세요. 유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왜 유월절을 지키냐면은 이제 유월절이 됐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서 맛자를 만들어. 맛자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는 밀가루를 방금 해가 불에 굽어가 내놓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썬나물 썬박이하고 막 평상시는 절대 안 먹는. 보세요. 우리나라 명절은 평상시 안 먹던 좋은 거 먹잖아. 그런데 유대인들 명절은 평상시 좋은 거 먹다가 평상시인 그들도 보지 않는 걸 먹는 거라. 왜? 기억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기억이 안 돼. 오죽했으면 지난 부흥회 때 천원영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뭘 세웠다고? 돌을 세우는 거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 세우면 기억해 못해. 아무도 기억 못해. 돌은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해마다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썬 나물과 맛자와 원래는 있잖아요. 포도주도 누룩 넣으면 안 돼. 유월절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라. 누룩을. 그런데 포도는 누룩을 안 넣어도 이스트를 안 넣어도 술이 돼야 안 돼요. 술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날 먹는 포도주는 특별하게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태워. 물을. 그게 뭐예요? 맛이 뭐예요? 네 맛 내 맛도 없는 거야. 밍밍한 맛이야. 그냥 물을 많이 태우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누룩 성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태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주면은 항상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라.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오늘 무슨 날에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집안의 가장이 유월절 날 왜 음식을 먹게 되었는가를 설명함으로 그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기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음식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있잖아요. 명절이나 우리 성경의 유월절은 끊임없이 너희를 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라. 항상. 그래서 그 음식이 아니고서는 애들이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러니까 추석에 송편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반드시 먹여야 돼. 요새 애들 막 송편 맛이 없다고 치우고 뭐 강정 아무도 안 먹어.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기억에 돼 있는 추석과 아이들 추석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뭐 해외 놀러 가는 날이라. 추석이. 그러면 우리 한반도 공동 사라진.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잖아요. 역사 인류의 최초로 성경의 최초로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200~300만 명이 동시에 먹은 거라. 이게 유월절 식사라. 그러니까 우리 집만 먹은 게 아니고 그날 밤에 같은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같은 시간에 한 번에 같이 옷을 입고 완전 군장해서 그래가 전부 서서 함께 다 먹었으니 애든 어른이든 그날 이 일을 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잊을 사람이. 그래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음식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1500년간 각인되어 있던 이 음식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을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너희들 오가는 수많은 세대 이것이 기억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성찬식, 이게 주의 만찬, 이게 최후의 만찬하고 부르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1500년간 내려왔던 음식을 바꿉니다. 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음식 먹기를 원하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날 음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구원의 음식을 내가 바꾼다.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떡과 포도주가 왔는데 이걸 축사하시면서 이제 이 떡은 떡이 아니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이니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시되 이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는 내 피가 너희를 위하여는 새로운 포도주다라고 음식을 바꿉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아니면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 가운데 이 음식은 예수님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교병인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졌고 누룩 넣지 않은 물탄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뀌어졌으니 음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음식은 똑같아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날 먹으라고 한 빵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앞에서 말해서 뭐가 안 들어갔다고? 누룩이 안 들어가서. 포도주도 누룩 넣으면 안 돼. 유월절 음식은 어떤 것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양념이 들어가면 안 돼. 어떤 것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굽어야 되고 나물은 나물대로 먹어야 돼. 이게 양념하면 안 돼. 특히 누룩은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곰팡이 흙집 하나 피면 놔두면 어떻게 돼? 커진다고. 누룩은 뭐냐면은 조그마한 밀가루 넣었는데 빵이 부풀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 들어갔는데 완전히 성질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누룩이라. 그래서 성경의 누룩은 죄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는 오늘부터 너희들 안에 죄의 누룩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원하는 거라. 새로운 삶을. 그래서 누룩 없는 것을 먹지 마라. 누룩 있는 것을 먹지 마라. 양념 넣은 것을 먹지 마라. 첨가한 것을 먹지 마라. 너희는 오늘부터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 그 경계점에 서 있을 때 그때 너희가 상징적으로 누룩 넣지 않는 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누룩 없는 떡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몸은. 예수님 피는 누룩은 포도주 똑같은 거라. 그래서 내 피를 먹으라, 내 몸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주를 다른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 없어진 예수님의 몸과 죄 없어진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없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몸에 담게 된다. 이게 성찬식 음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바란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정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예전으로 겨우 카스테라 한 조각, 떡 한 조각 이렇게 먹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설명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린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양쪽에 항구가. 이런 데가 없어. 그래서 바로 가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돈이 많은 동네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치정 조치하라고 했던 편지인데 그 중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가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냐? 우리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2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이 주의 만찬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일이 휴일이잖아. 그래서 직장 안 가고 예배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야. 그렇죠. 주일이 휴일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될 수가 없어서 당시에 고린도 사는 사람 80%가 노예였거든요. 전부 다 직장에다가 일을 나갔다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주의 만찬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부 다 했는데 당시에 귀족이나 돈 많은 교인들, 자유인 교인들이 유무상통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서로 돈을 내어서 음식을 마련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노동을 안 하니까 주일 오후에 6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5시쯤 와가지고 음식 갖고 왔던 거를 먼저 먹는 거야. 본인들이 먼저 먹으니까 나중에 일 마치고 왔던 노예 교인들이 와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기다려주었는데 너가 왜 안 기다려주느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지고 와 내가 먼저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예들은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해놓고 먹을 게 너가 싹 먹고 나면 되느냐 해가 막 서로 불편해지고 서운해지고 막 뭐 때문에?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서운해지면 안 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서운해지는 거라. 그래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집에 먹을 집이 없어 나가서 이 짓 하느냐?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한쪽엔 너무 배불러서 죽고 포도주 많이 마셔가 취해서 죽고 한쪽에는 못 마셔가지고 이게 되니까 반복이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서도 해결이 안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그래서 AD 220년경에 AD 220년경에 카르타고 공의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주의 만찬에서 공동 식사 기능을 뺍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남게 하게 해서 오늘 같이 온 게 바로 거기에서 온 겁니다. 대신 교회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한 주의 만찬은 아니니까 그냥 식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전체가 다 모여 예배 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공의회를 통해서 식사 기능은 빼고 예전만 남자 이것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해서 지금 이
성찬식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중세 교회 개혁자,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가톨릭 교회를 개정하면서 나오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교회에는 지금도 하고 로만 가톨릭이었지만은 성찬식 이해를 화채설로 믿고 있어요. 화채설로. 화채설은 뭐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100% 예수님의 몸, 100%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로만 가톨릭의 차이 중에서 선명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식 이해예요. 그러니까. 자, 왜 이 화채설이 문제가 되냐면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세상의 모든 독을 해독하며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만병통치 불사명약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가 뭐가 됐다고? 예수님 몸이 됐다고.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몸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 불사명약이 되는 거라. 그래서 중세의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처럼 되어가는 걸 기억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내 몸에 받고 먹으니까 내가 불사명약, 내가 신이 되어간다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만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다르게 권징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뭐냐면은 개신교는 교인을 권징하지 못해. 교인이 잘못하면은 그 교인을 몇 달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니면 밖에서 뭘 하세요?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권징을 못 한다고. 왜? 교회 떠나고 어디 가면 돼? 다른 교회로. 그러나 로만 가톨릭 교회는 권징받은 교인은 어디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그 본당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 이것뿐인가 교회가? 이게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아주 큰 거 하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권징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보세요. 내 A와 B가 있는데 A는 오늘 성찬을 참여해서 B는 무슨 제지어가 참여 못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권징 받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못하는 차이니까. 그러면 지보다 내가 더 한 모금 더 먹었으니까 내가 뭐가 더 가까워? 하나님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중세 때는 말이에요. 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몰래 빼내와서 따로 파는 큰 시장이 있었어. 큰 시장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사명약이라니까. 이게 화채설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피라니까 진짜 100% 피. 그래서 중세 때 본당 교회에 가장 많이 도둑맞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야. 성찬이 준비해놓은 떡과 포도주라고. 그래서 하도 훔쳐가니까 축사했는 것만 효염이 있다고 나옵니다. 신부가 들고 축사했는 것만 그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떡과 포도주를 같이 줬거든. 주니까 떡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먹는 참에서 숨겨가. 왜? 이건 100% 뭐예요? 축사되는 거니까. 나가서 비싼 가게 팔아. 나가서. 두 번째 포도주는 더 문제라. 포도주는. 어느 성도가 성찬을 받다가 포도주 땅에 쏟아낸 거라.
중세교회가 난리가 나서 왜? 뭘 쏟은 거야 지금 바닥에? 예수님의 피를 쏟은 거야. 떡은 떨어져도 먹을 수 없어. 포도는 어떻게?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진짜 피를 땅에 쏟을 수 있느냐? 해소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중세교회에는 떡만 주기로 결정합니다. 포도주 안 줘요. 아시겠어요? 포도주는 사제 혼자 마시고 떡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입 벌려서 입 안에 넣어줘서 장사할까 봐.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신부가 이 포도주 든 컵을 들고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줘요. 이래 못 가지고 나가도록. 이게 뭐냐면은 화채설이 낳은 우스꽝스러운 얘기라. 화채설이 낳은 우스꽝스러운 얘기. 여러분 이게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중세 때는요 목사의 신부의 영적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0명 목회하는 신부가 축사한 떡은요 금액이 천정부지라 더 영험하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축사를 해야 막상 떡이잖아. 축사를 하면은 당시 중세 사람들은요 이 사제가 축사하는 떡만 보더라도 모든 병이 낫고 질병이 낫고 만수무강하고 아이들 뭐 학교 붙고 뭐 그래가지고 만약 키 작은 신부가 올라오잖아 난리가 나요. 제일 뒤에 떡 안 보인다고. 그래 키 작은 신부가 뒷발을 들든지 뭘 공가야 돼. 왜냐하면 난리 뒤에서 막 떡 안 보인다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적 임재설 변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는 예배 전에도 떡과 포도주, 예배 중에도 떡과 포도주, 성찬 떡과 포도주일 뿐이라는 겁니다. 떡. 마치 침례 중생설을 우리가 믿지 않듯이. 그래서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다 드세요. 가져가지 마시고. 가져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이 성찬과 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교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설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고 성찬은 나 개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 성찬을 든 사람과 서로 마주 보는데 우리 사이에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라, 하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지신에 십자가 돌아가시니 나누었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예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